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함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게 되지 않는다라는 손자병법의 말을 인용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이 영적인 전투 속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적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본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적의 특성에 대해서 말해주는 세 가지.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우리의 대응 방식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원수,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이 악함이요. 세 번째는 교활입니다. 능력, 악함, 교활입니다. 첫 번째는 능력인데요. 저들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여러분 본문 12절에 이 말씀에 나오는 이들에 대한 표현만 봐도 좀 무언가 감이 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통치자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통치자들이에요.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들입니다. 그 손에 어떤 권세를 쥐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주관자들. 주관하고 지배하는 자들이에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에 더해서 왕권들, 주권들 또 이런 표현들이 덧붙여지고 있죠. 여러분, 이 명칭들이 심상치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악한 세력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명칭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알 수 있죠. 통치자, 권세자, 주권자, 왕권들, 주권들, 주관자. 이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큰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구나. 그거는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들의 지도자로 누가 나오느냐? 마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마귀에 대해서 사탄은 뭐라고 이 사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묘사를 하죠? 앞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였습니다. 따라서 보십시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 권세를 꽉 쥐고 있다. 꽉 쥐고 있다. 또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이라는 표현도 쓰셨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거든요. 근데 사탄을 어떻게까지 표현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게 임금. 또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만 예외라니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만 예외입니다. 이 주님 안에 있는 자들만 예외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다, 처해 있다. 그의 손 아귀에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이 악의 세력들이 그냥 이름만 지니고 있는 헛풍선이들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힘을 가지고서 일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될 것은 이들이 이렇게 좀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때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패배를 당한 자들이에요. 정복을 당한 세력들이에요. 맞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누차에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앞에 1장 21절에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런 악의 영들입니다. 이러이러한 것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다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임의입니다. 이게 임의예요. 그러나 임의와 함께 제가 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직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미 일어났는데 이미 성취된 일이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고 우리는 이 사이를 지나고 이 긴장 속에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일어났죠.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멸절되지는 않았습니다. 멸절. 그건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에 이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 패배를 당해서 그 힘을 잃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상당한 힘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아니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왜 이렇게 쉽지가 않죠? 하나님은 일거에 그냥 싹 쓸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그 날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신중히 구분해 놓으신 한계선 안에서 이들의 활동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그것입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들입니까? 내가 그것을 꼭 알아야만 내게서 내가 그것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신중히 그어놓으신 한계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욥기를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욥을 마음대로 손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해놓으신 구분선 안에서만 그 외에는 정말 손끝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거기서도 확인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의 적의 첫 번째 특성은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악함입니다. 악함. 여기 12절에 보시게 되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뭐라고 되어 있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 주관자들이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관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관자들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덧붙였어요.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어둠의 주관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 어둠이 그들의 자연적인 서식지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제 어둠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깜깜하다는 겁니까?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모든 죄와 이 거짓이 머무르는 곳이에요. 그게 어둠, 빛의 반대 아닙니까? 근데 이 어둠이 그들의 서식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부터 도망친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바퀴벌레, 조금 이제 지저분하지만 바퀴벌레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젊었을 때 정말 바퀴벌레가 득실득실하는 곳에서 집에서 저 한참 살았거든요. 불만 켜면은 막 들어가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 뭐 여러 가지 별별 일을 다 해봤습니다만은 너무 오래되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빛을 미워하고 빛을 미워해요. 바르고 정직하고 선한 것, 그게 빛이죠. 미워해요. 그래서 이들은 어둠의 세력들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있는 무슨 영? 악의 영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들의 특성이 악하다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들은 악할 뿐입니다. 그들에게서는 어떤 선한 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점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들이 그렇다는 그 정체를 들여다보아서 알게 되면 사실은요, 좀 소름이 돋는, 무시무시할 정도예요. 존 스투트 박사는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을 정복하기 바란다면 그들에게는 도덕적 원리도 결투의 예법도 더 고상한 감정도 없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자신의 악의적인 계획을 대단히 파렴치하며 무자비하게 추구한다.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존 스토트는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기를 바란다면, 정복하기를 바란다면 이 점을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념해야 돼요. 이런 예가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정말 악해도 너무 악한 그런 사람들 묘사하는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두 편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악마의 화신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인간이 아니라 악마의 화신 아니냐 이거? 그 사람 속에서는 어떤 선함도 바름도 찾아볼 수가 없고 일말의 자비나 동정심도 없이 끔찍한 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또 그리고 나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밥을 아주 맛있게 먹는다 할지.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오싹하지 않습니까? 오싹해요. 이것이 우리의 적들이 지니고 있는 두 번째 특성이에요. 악하되 심히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싸움이 만만치 않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준비를 하고 대해야 된다. 세 번째는 교활함입니다. 교활함. 자, 11절에 이걸 의미하는 단어가 하나가 나와 있네요. 뭘까요? 그렇습니다. 간계입니다. 간계는 그 우리말 그대로 풀어보면 간사한 계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헬라어 원어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앞에 이 단어가 또 한 번 나왔었습니다. 4장 14절에 나왔었어요. 간사한 유혹이라고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간사한 유혹이 한 단어입니다. 간사한 유혹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간계 이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간사한 책략, 술책 그런 뜻인데 그런데 여기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그 어감이 뭐냐면은 계획입니다. 여러분, 계획. 이게 중요해요.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밀하게 치밀하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적이 지금 특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11절에 이 간계, 마귀의 간계라고 했을 때 간계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정의해서 이게 가장 좋은 정의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미리 계획되어 있는 간교한 책략. 다시 한번. 미리 계획되어 있는 간교한 책략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라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때로는 목사님들도 괜찮은 목사님들도 넘어간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이분 정말 괜찮은 분이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니 사실은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미리 계획되어 있는 간교한 책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렇게 간사하고 간교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본색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 아유, 그러면 누가 당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당했겠어요? 뭐 잠언에 음녀를 조심하라, 음녀를 조심하라. 여러분, 음녀 써져 있기만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뭐예요? 요즘 용어로 말하면 판무파탈입니다. 판무파탈. 뭐예요? 치명적인 여인이에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유혹을 하지만 빠져들게 되면 완전히 파탄나는. 그걸 판무파탈이에요. 그게 음녀예요. 그러나 몰라요. 당하고 있을 때는. 당하고 있을 때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이 자기를 뭘로 위장을 하느냐? 광명의 천사로, 빛의 천사로 위장하고 다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빛이에요, 빛. 빛의 천사처럼 아주 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떤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그 좋은 것을 주는 자인 것처럼 하고 접근해 온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이지만, 양을 잡아먹는 일이지만, 여러분 성경에 우는 사자라고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 교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가지만은 결국 사나운 일이가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인데 양의 우리 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의 변장을 하고 양떼 속에 숨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교리적인 순결, 이 진리에 있어서의 순결, 영적인 순결, 이 모든 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묘사를 하셨잖아요. 이거랑 관련이 있는 편입니다. 관계. 따라서 해보십시다. 거짓. 거짓은 뭐라는 거예요? 속임수라는 거 아닙니까? 속임수의 귀재예요. 예. 심지어 뭐까지 속여버립니까, 여러분? 자신의 존재까지 속여버려요.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속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인 거죠. 속임수의 귀재. 제가 전에 어느 영화 대사에 나오는 그 한 문장을 인용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영화는 마귀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러나 아주 교활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범인 한 사람을 묘사하는 그런 영화인데 맨 마지막에 딱 두 줄로 한 문장으로 끝나요. 뭐라고 나오느냐. 마귀가 만들어낸 최고의 속임수는 온 세상으로 하여금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믿게 만든 것이다. 우리한테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마귀가 만들어낸 최고의 속임수는 온 세상으로 하여금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믿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 사탄,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무슨 애들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넘겨버리면 슬며시 웃는 자가 있어요.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그때 웃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를 모르거나 부인하면 할수록 일하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존재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 그 술책이 참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막 어떻게 해요? 협박과 위협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막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공포심을 조장해서 꺾어 눌러버리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쫙 그냥 방향을 완전히 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달콤한 걸 주잖아요. 사탕 발림으로 끌어당기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방법을 많이 썼었죠. 근데 지금은 정반대를 더 쓰는 것 같아요. 아주 좋아 보이는, 아주 신나 보이는, 이 현란한 것, 이 멋있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로 살살살살 끌어당기네. 근데 여기에 이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더 많은 교회들, 더 많은 신자들이 넘어가고 있다고요.
초대교회 교부인 제롬이라는 분은 에베소서를 주석을 하면서 마귀는 결코 미련하지 않고 영리하고 사실은 매우 영리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약한가 여러분 우리 각자가 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그 지점을 집중 공략해 온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전투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에서 성을 공략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성벽 전체를 동시에 막 그냥 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 성에서 가장 공격하기 좋고 가장 뚫리기 쉬운 지점이 어디냐? 그 부분을 찾아내죠. 그래서 거기를 공격하는 거죠. 왜죠? 왜죠? 한 곳만 뚫리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한 곳만 뚫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 취약 지점을 찾아낸다니까요. 취약 지점을. 네. 그래서 그 제롬의 말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군대의 지혜로운 지휘관들은 도시의 가장 방어가 취약한 여러 장소들을 공격하는 데 특히 익숙하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 장소들을 통해 침투하면 보호되던 지역들도 쉽게 함락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는 그가 볼 때 열려 있거나 확실하게 닫히지 않은 장소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요새에 침투하거나 도달하려고 시도한다. 이 요새, 이 성이 무슨 요새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요새라니까요. 이 성이에요, 이 성. 근데 이 성이 어떻게 보면 밖에 있는 이 성보다도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인용도 해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윗이 이 성을 못 지켰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어요. 아무도 공략 불가했어요. 공략 불가. 그 당시에. 그러나 이 성을 못 지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요동쳤잖아요. 여기에요. 우리 마음과 영혼의 요새를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안심할 수가 없고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정말 제가 이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는 많은 기도가 요청이 돼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적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는 강하여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10절 맨 뒤에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강건하여지고 강건하여지다라는 것은 강하게 되다, 능력으로 힘입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명령형이에요. 우리말로는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강건하여져라 이렇게 사도는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동태인데 강건하고가 아니라 강건하여지고잖아요. 근데 수동태인데 이게 명령형이 되니까 이게 능동적인 의미로 함께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예. 강해져라, 힘을 찾아라, 능력을 덧입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한테? 지금 이 전투 속에서. 이게 좀 거칠게 말해서 약해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 하면서 그냥 뒤로 늘 물러날 생각하고 안주할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 적이 더 얕잡아 보잖아요. 우리의 원수들이 이렇게 힘이 있고 악하기 짝이 없고 게다가 교활하기까지 한데 그래서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우리에게 접근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무너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있다가 당하기만 할 것이냐? 안 된다는 강건하여
갖춰야 한다. 그럼 어떻게 강건해질 것이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강해지리라, 삼손처럼 이제 내 힘을 떨치리라, 그러면 힘이 나오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그 앞에 여러분 수식어를 강건하여지고 그 앞쪽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길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거 정확히 풀어서 번역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주 안에,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 안에서입니다. 둘 다 안에서예요. 안에서. 우리의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안에서입니다. 따라서 보십시다. 안에서. 오직 주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의 능력 안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앞에 1장 19절 제가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사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능력을 어떻게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까? 또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능력을 덧입어서 강건해가지고 마귀를 충분히 대적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사도는 또 분명히 그 다음 절에 10절 다음에 11절에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능히 대적한다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맞서서 우뚝 선다는 것입니다. 맞서서 우뚝 서기 위하여. 이 로마 군인들이 밀리면 안 되잖아요. 방패들 들고 막 안 밀리잖아요. 안 밀리잖아요. 예, 우뚝 서기 위하여.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13절에서 사도는 다시 반복하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므로는 무슨 그러므로입니까? 앞에 12절이라는 거예요. 12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12절 받지 않냐? 우리의 주적이 진짜 적이 어떤 자들인 걸 내가 지금 말해줬지 않냐?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사도가 동일한 표현을 두 번이나 바로 이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게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있다 없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얄팍한 어떤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예. 이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비슷한 표현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갑옷이잖아요. 완전 무장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완전 무장이에요.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쫙 이렇게 완전 무장하는 것을 전신갑주를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구절 다에 전신갑주 앞에 무슨 단어가 더 붙여져 있죠? 하나님의.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자신의 갑옷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사도가 사용하는 이 표현들은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59장 17절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직접 인용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나 신약의 많은 표현들이 구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사도들은요, 구약의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성령의 도우심으로 쓴 것이지만은, 그런 많은 구약의 구절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구약에 있었네,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어떤 묘사가 나오냐면 하나님 자신이 전신 갑옷을 입으시고 이 불의와 싸우시는 전사의 모습으로 거기서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와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이게 갑주 아닙니까?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신다. 구원의 투구? 좀 생각나죠? 구원의 투구 들어보셨죠?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까? 자, 몇 절에 나오죠?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17절에 나오잖아요. 17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갑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갑옷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냐? 우리 구원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냐? 비유적으로 말해보면 여기까지는 사실 이 부분은 제 표현이에요. 요거는 뭐 주석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갑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입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갑옷을 하나님 자신의 우리가 무슨 뭐 찾아가지고 우리가 뭐 괜찮다고 단단하다고 그걸로는 미안하지만 안 돼. 못 이겨. 다 뚫려. 하나님 자신의 갑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제 에베소서 이 부분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는데요. 의역입니다, 여러분. 의역. 끝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강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주신 모든 것, 곧 가장 좋은 재료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무기를 취하십시오. 그 무기를 활용해서 마귀가 여러분의 길에 던져놓은 모든 장애물에 용감히 맞서십시오. 요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사도는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제 확실해졌죠? 예. 우리가 원수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고 그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전혀 없음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확해졌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어야 하는 그 전신 갑주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는 14절 이후에 친절하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번부터 우리가 또 살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적이 우리 앞에 놓인 그 적이 어떤 적인가를 생각을 하고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적들이 어떤 자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 배워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적잖은 능력을 지니고 있고 정말 악한 것만을 꾀하고 도모하며 좋은 의도라고는 하나도 없고 거기다가 교활한 책략을 친밀한 계획을 세워서 공략해오는 자들이라는 것을 참으로 만만치 않고 그러므로 저희 자신의 자원만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강건해져야 한다고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 길을 잘 보고 따라가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판단, 저희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것만이 길다라고 우리에게 촉구해 주실 때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하고 그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능히 우뚝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